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월달 들으면서 베드로전서를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 안에 우리 마더스데이에 해당하는 사랑의 메시지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 먼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제자들 모든 사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보내는 배경에는 지금 모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도들 또 제자들 성도들이 참 엄청난 핍박과 또 순교라고 하는 그러한 참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너희가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겠는가라는 메시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이 받게 될 환난과 핍박, 고난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보다는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환난과 핍박과 정말 순교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 대한 그들의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참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 핍박, 십자가의 그 무서운 그런 순교의 사명 이런 것들이 눈앞에 당장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육체적인 고난, 핍박보다는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형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고난은 없지만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워싱턴 트레스를 마치고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있는 또 베델 연합감리교회에서 금요일을 인도했습니다. 오하이오는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미시라고 하는 그 청교도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지금도 여전히 문명을 등지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참 이들은 경건하고요. 참 순박합니다. 오하이오가 바로 그들의 본곳입니다. 그래서 가서 저도 아마 지나가면서 그 마을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잠시 가게에 들려서 그들이 농사진 농작물들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얼마나 그들의 얼굴이 참 순박하고 친절하고 그 평강이 넘쳐나는지 참 부러웠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경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문명을 등지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지켜내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이 참 부러웠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는 사람은 없었고요. 어느 누구 하나 그 얼굴에 조그만 그런 악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천사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순결한 영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거룩한 영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면요,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눈을 맞추면 웃고요, 그 안에 늘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평화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물론 한 주간 다 힘든 삶을 살았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온 그 한 주간의 은혜를 서로 느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다져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의하도록 합시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오늘 베드로가 언급하는 이 마지막 때의 의미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두려운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 이들이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의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지금 언제 당할지 모르는 너희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너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아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Therefore,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자, 문장의 구조를 잘 보세요. 그러므로 be clear-minded,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and self-controlled, 마음을 다스리다. 그런데 so that you can pr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너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기를 참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면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이 먼저 be clear, 깨끗해져야 되고 순결해져야 되고, 그리고 self-control, 너희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입으로 떠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들이 다스려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기도가 많고 얼마나 참 아무런 능력 없는 기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내 마음이 순결하게 되지 않는, 내 마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 없는 중얼중얼거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주님에 집중되지 못했으면서도 내가 입술이 나불나불 거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닌 마치 무슨 주문과 같은, 그러나 이것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집중하고 순결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은 기도, 위선적인 기도이고요, 스스로 미혹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할 때는 그 말들이 다 진실합니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합니다. 그 눈에 그 사랑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사랑이 식어지면요, 오고 가는 대화들이 형식적인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사랑의 식은 대화입니다. 형식적인 대화, 의무적인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갈등과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결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혼탁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가 고백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비춰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 영이 깨끗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내 영이 깨끗할 때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날마다의 날별들을 마음을 정리하시고 깨끗한 마음, 잘 정리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시는 큐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큐티하면 기도하고 싶습니다. 큐티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내 마음이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의무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그것이었군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하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말씀의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 인도해주는 참 귀한 영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언급합니다. 2000년 전부터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마지막은 안 왔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마지막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마지막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그 마지막 날에 오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2000년이나 긴 시간 동안 늘 계속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내일이 당장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당장 마지막 날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도적과 같이 올 터인데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면은 다 성공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 시간이 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날 한 날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워싱턴 펠로십 트레이서스를 다녀왔는데요. 꽤 오랜만에 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 6년쯤 됐나 보다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목사님 8년 만에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8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트레이서스 찬양 인도하는 나이로는 이미 전설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 하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럽니다. 제가 갔더니 전설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울까요? 아니요. 어쩌면 이것이 내 트레이서스 사역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20년 넘게 찬양 사역을 해왔던 저로서는 오늘 이 집회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예배라는 그런 간절함 가운데 드려질 때에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요. 프랑스의 알퐁스 도데가 썼던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이라는 글이 있었죠.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의 작은 시골의 어느 마을의 학교가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독일군이 점령을 해서 이제 불어로 하는 수업은 자기네 모국어로 하는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다 독일식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마지막 수업에 동네에 많은 어른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 수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소설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 오늘 우리에게도 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보장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도 늘 보장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도 언제까지나 보장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드려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은 언제 순교의 제물이 될지 모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식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손을 잡고 헤어지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저희 큰 누나하고 큰 내부님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할 이들은 관광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이미 미국 구경 다 하신 분들입니다. LA에 사는 형제들 잊어보면 던져볼까 82세 된 그 매부가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82세가 됐으면 이제 몸도 연로해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올 때는 잘 오셨는데 갑자기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잘 걷지도 못하셨고요. 그 연로해가는 큰 매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헤어지는 마지막 날 차 안에서 저는 서서 이렇게 외부 잘 가세요 인사하는데 그 창가에 넘어서 눈물 흘리는 매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내가 너를 보면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런 나이가 곧 오겠지. 누군가의 만남을 늘 마지막 만남이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나이가 오겠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귀한 만남 가운데 은혜선교교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소중하고요.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볼까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8절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너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고 이 아침 식탁이 마지막 식탁이 될지 모르고 너와 나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모르니 그러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얘기합니다. 허다한 허물, 허다한 죄, 허다한 연약함을 덮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허물이 먼저 보이고요. 상대방의 참 연약한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것을 덮으라 얘기합니다. 고슴도치의 사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그 몸에 최소 5,000개의 가시가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000개의 가시를 갖고 있는 고슴도치가 사랑을 한답니다. 암놈수놈이 많아서 꼭 껴안는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그 가시투성이의 어미가 아직 잘 가시가 생기지 않은 어린 새끼를 꼭 안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서로 찔리면서 아플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서로 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5천 개의 바늘을 갖고 가시를 서로 껴안는데요. 그 가시들이 서로 아주 교묘하게 서로 이렇게 빗대지면서 상대방의 살을 찌르지 않으면서 앉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겨진 이 고슴도치는요,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결합이 가시로 5천 개의 가시가 다 얽히설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슴도치에게 5천 개의 가시가 있을 때는 아마도 우리는 5만 50만 개의 가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돋아나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시들은요, 멀리 있을 때 잘 모릅니다.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깊은 교제를 할수록 우리 안에 숨었던 가시가 나타나고, 그 가시가 얼마나 큰 가시고 얼마나 그 강한 가시인지 모릅니다. 그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하는 온전한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슴도치처럼, 고슴도치도 서로를 살피고 배려해주면, 우리도 서로를 살피고 아끼고 이해하며 아프지 않게 양보하면은 서로를 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을 덮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강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시가 오히려 사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시를 내가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시는요, 품어지면 그 안에서 가시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요, 처음에 아프지만 그 안에서 녹아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수많은 죄도 사랑으로 덮어지면은 그 가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말 있죠. 사랑에 빠지면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다 이뻐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그렇게 귀엽다고 합니다. 왜? 온통 사랑하니까.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보조개로 보이듯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빨에 고춧가루 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한 우리들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덮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아픈 것을 다 덮어줄 수 있습니다. 미운 것도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 눈에 미운 털이 박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뭘 해도 다 믿게 보입니다.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나와도 믿게 보입니다. 왜? 그 안에 이미 미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에 다 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이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을 하는데도 내 눈에 자꾸 미워집니다. 이유도 없이 미워집니다. 사탄은 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갈라놓습니다. 내 마음에 미운 털이 박히면요, 내가 상대방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며 미움과 분노만 자리 잡게 되고 내 영혼이 시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보면 미운 털을 박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영혼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도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고 합니다. 뜨겁게. Love each other deeply. deep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뭐를 포장할 때 포장지가 얇으면은 안에 내용물이 날카로운 물건들을 포장할 때 다 찢어지고 쏟아지고 맙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포장할 때는 더 두꺼운 포장지로 포장을 하지요. 그 날카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의 두께가 깊으면은 가시를 품을 수 있고요, 날카로움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가시를 내 품에 품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시는
살을 찌르지 못하고 녹아질 것입니다. 그 사랑의 두께 안에서.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깊이 안 올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긴 있는데 얄팍하게 있으면요, 곧 내가 아프고 상처받으며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상대방의 어떤 가시보다도 더 두꺼워야 하고 더 깊어야 합니다.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품기 위해서. 조그만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프다고 하는 우리인데 우리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우리를 품어줬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온전한 사랑의 허물을 덮는 것이 뭔가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면 상대방의 어떤 가시도 어떤 허물도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라는 큰 주제 아래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면 우리 마음 안에 꼭 뭔가 기대하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리고 그 기대하는 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내가 준 것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지만은 결코 그렇게 내가 준 것만큼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랑도 값없이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줘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베풀고 누구를 섬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그냥 준 것은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적인 원리는요, 내가 준 만큼 상대방에게서 돌아온 것으로 내가 다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줬기 때문에 이만큼 받아서 내가 그걸로 만족하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겼으면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걸로 끝납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은혜로 내가 위로받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투자한 대상에서 내가 섬긴 그 대상에게서 그 보상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결과를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깊은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20년 넘게 오랫동안 봉사생활을 해온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만났는데 자기가 20년 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많은 곳에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 상대방들은 그 봉사의 은혜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봉으로 한다고 합니다. 봉으로. 호구? 그런 말 있죠. 늘 그런 사람, 늘 베푸는 사람. 우습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결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끝까지 그 은혜를 모르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거를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는 늘 퍼줘야 되고 왜 우리는 늘 섬겨야 되고 돌아오는 대가는 없고 사람들은 우리 보러 봉이라 그러고 호구라 그러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쪼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호구입니까? 우리는 벨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표현 아세요? 벨도 없는 사람, 속도 없는 사람이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맨날 병신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런 놈들을 가만두고 계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 장모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그런 마음 들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랬는데 돌아온 것은 다 자기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은혜는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고 늘 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마음에 참 시험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왜 저들은 저러고 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불평을 했더니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뭘까요? 너희가 사랑의 사도로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순종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뒤를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 너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너를 배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복수가 아니라 네가 온전한 복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네가 십자가의 사랑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엔 내가 할게. 이런 말씀을 줬다고 합니다. 제가 참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아픔, 나의 좌절, 나의 배신감 이런 것 갖고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갖고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변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은 내가 할 거야. 너는 온전한 복종이 되기를. 말씀 앞에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만을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망 없이 대접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조그만 그런 자존심들, 기대감들 이런 것마저도 깨끗이 비우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대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지금 베드로는 계속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대접하라, 원망이 없는 대접을 하라, 온전한 복종을 이루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각자 은사를 맡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가요? 은사는 달란트,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잘하는 것 그것인가요?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사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나의 은사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잘하는 것을 은사로 사용합니다. 운동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운동선수가 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은사별로 자기의 달란트대로 이렇게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서는 기능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은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도 내가 가르치는 일에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은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음식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음식하는 일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서툴지만은 음식은 잘 못하지만은 음식하는 것이 나한테 기쁨이라면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프로 음악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단선 악보 하나만 주면 금방 멋진 악보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막상 예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뭘까요? 기능은 있지만 그 안에 찬양의 기쁨이 없고 예배가 없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의 찬양이 은혜스러운 것이 뭔가요? 그들이 기쁨으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고 섬기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너그러울 수 있고 더 관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거 하면 우리 옹색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거 하면은 막 쓰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내 아버지 것으로 마음껏 쓴다고 우리 아버지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마음껏 쓰는 만큼 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뒤이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만약 누군가가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은사에 대한 뒷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말하는 은사가 없습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반장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리더가 돼서 앞에 뭘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자로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연약한 성품이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말하는 것은 서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깨닫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어제도 도착해서 온데 많은 시간 프레이가 막혔더라고요. 토요일인데도 뒤늦게 집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몸은 힘들었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은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결코 말을 잘하는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제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설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행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장하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그분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뜻이 플러스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내가 순종한 말씀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뒤에서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으면은 내 힘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봉사는요 내 힘으로 하면은 곧 고갈되고 맙니다. 바닥은 금방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그 원천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는 힘으로 우리가 이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면요 첫 번째 겸손해집니다. 왜 겸손해질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전달자입니다. 내 것으로 하게 되면 내 의가 드러나게 되고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되면 나는 자연히 죽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의 사역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가장 영향력이 많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이 좀 당해서 좀 이렇게 좀 힘 좀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전도사님, 제가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 그것에서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되면 성실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그 봉사가 참 성실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 아들 시인이가 다닌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갔더니 우리 시인이가 집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충격받았어요. 제 집사님의 아버님, 제 목사님이 오셨다고 소개를 하길래 난 거기에 제 집사님이 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시인이가 거기서 참 많이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청년부 회장으로 또 리더로서 교회에 많이 헌신을 했더라고요.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너를 참 인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너를 인정하니? 어떻게 네 청년들이 다 시인보다 좀 어린 학생들이 잘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성실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그 성실함이 어디서 구별되냐면은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특별히 그 교회는 OSU 오하이오 주립대학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학교가 바쁘지 않을 때는 다들 열심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에 시험 기간이라든지 학교 행사가 있으면 아이들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성실한 것은 그때 나타난다고 우리 시인이가 그러더라고요. 학교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일 당장 시험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것이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맞아 시인아. 너 불꽃놀이는 언제 하지? 불꽃놀이 낮에 하지 않아. 불꽃놀이는 밤에 하는 거야. 밤에 해야 불꽃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빛을 발하는 제자가 되어야 돼.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실함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성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봉사의 세 번째는 그 안에 희생이라고 하는 희생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 하는 봉사는요, 그건 어쩌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사치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가치 있는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희생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의 겸손함과 성실함과 희생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함께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화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의 크기와 두께와 깊이는 가시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덮어질 때에 가시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픔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우리의 생김에 어떤 기분한 것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인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겸손함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성실함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희생이 있는 성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주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